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전석영 목사님 나오셔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는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제 와이프 사촌이 결혼을 해서 와이프를 혼자 보내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냥 같이 가보자 해서 가족들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생소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딱 저 나이 때 제가 아들 나이 때 4살 때 저 귀례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뭐 작은 아빠한테도 많이 혼나고 뒷산도 태우고 막 그런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있는데 제 아이들에게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던 곳에 아들을 데려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지금 얼마 전에 한 두 주 전에 제가 35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아침 7시에 줌으로 새벽 기도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일찍 일어나고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또 배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반응들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는 그 시간들을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좀 요약해서 오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철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리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명이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여러분, 철학적으로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과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이 구세주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다 있죠. 근데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화이트보이의 메시지가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들어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해가 되어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한 말을 한다. 현재 교회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그들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마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진실로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거예요. 2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도 아니고 20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한 20명, 30명 모였나요? 여기 중에 한 명도 준비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그 말씀과 일치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 누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누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행한 거를 그 구원의 조건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걸로 그들을 구원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받냐 못하냐는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다. 좀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하지만 너무 많은 경우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구약에서 보는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하는 신약의 예수님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죄와 범죄를 같은 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말로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그냥 죄잖아요. 그렇죠? 한국말로는. 근데 영어로는 sin하고 죄하고 범죄가 다릅니다. sin하고 crime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가 그 법을 어기지 않았기에 누굴 죽이지 않았기에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나쁜 짓 하지 않았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굳이 내가 왜 죄인이냐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범죄는 인간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선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그 선택의 밑받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첫 번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뱀이 여자에게 다시 말하는 것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혀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꼭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가 먹는 날에 죽을 거 했지만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의 행동은 일치하지 않을 거다. 두 번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 뒤에는 있는 의도와 동기는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걸 못 먹게 하시는 것은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세 가지. 보이시죠? 처음은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거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림으로 제가 성경 전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행동과 의도가 일치되지 않는다. 그분의 솔직한 계획은 인간의 이익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막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밑받침된 인간들의 선택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사이에도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의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그 관계는 망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갑자기 누가 와서 네 남편이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거 진짜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 하는 행동들 봤는데 너한테 하는 말이랑 안 맞아. 그러고 나서 네 남편은 다른 계획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 남편이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준다고 해도 못 믿어요 더 이상. 이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믿으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의도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네. 망가졌네요. 근데 말씀과 행동과 의도 사이에서 뭐 하나라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영화도 그렇지만 미국 영화 상관없이 영화 주제들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어요. 근데 그거를 경찰들이 제대로 해줄 거라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찰들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 말을 안 믿고, 왜냐면 행동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의도가 있다고 믿고 그 복수를 자기들이 합니다. 근데 그 복수 속에서는 뭘 하냐면 범죄를 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불순종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찾아야 돼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말씀대로 행동하시려 믿지 못하기에 그분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지 못한다고 믿기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라는 말 아시죠? 이건 여러분 굉장히 외로운 삶입니다. 굉장히 외로운 삶이에요.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아틀란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있다가 이제 큰 도시로 나가면서 이제 큰 교회를 맡게 됐어요. 근데 부목사 할 때는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너무 외로운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냥 새로운 데 오고 코로나가 이제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랑 가까워질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는데 믿을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고 우리는 헌신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면 진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이 될까? 그리고 진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실까? 이 세 가지 의심 아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리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철학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발이 묶이셨습니다. 더 이상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의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말씀을 다시 믿어라 이것입니다. 너네들이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순종 많이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시고 구원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100% 우리의 신용을 잃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게 하시려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그분을 믿냐 있지 그분이 우리를 좋게 보시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벌써 사랑하시니까요. 성경은 인류를 설득하시기 위해 주신 책입니다. 자신의 말, 행동, 그리고 의도까지 다 의심하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심으로 그 성취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심으로써 그 약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리라 믿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이것이에요. 그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 구원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인가?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끝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면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가 없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그냥 헤매고 그냥 잘하려고 하고 죄를 덜 지으면 구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삶은 오늘 저녁으로 멈추셔야 합니다. 성경의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드는 설명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인류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6절, 구약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다시 되풀이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영생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분이 변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성화를 했으면 하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라고 합니다. 우린 너무 자주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변화가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님으로써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그게 습관이 돼서 우리가 변화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보면서 그의 아름다우심에 마음이 녹여지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고 우리는 희망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아시면 구원도 없고 신앙의 행복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의 목표는 말씀과 행동과 의도가 일치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황 중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이 까마득했습니다. 내가 만약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빠가 원했던 것처럼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고 내가 60살, 70살이 돼서 저런 분들처럼 살아간다면 그거에 가치가 있냐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런 모습들은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신앙생활의 초점이 빗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아보고 그 아름다움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신뢰라는 안전함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가 하나라고 믿고 그 신뢰함 속에서, 그 신뢰하는 그 경험 속에서, 안전함 속에서, 그 평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저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모세오경은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약속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사책에서는 그분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모습을 역사책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지혜책들, 시편, 잠언 이런 책들은 인간의 인정과 고백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다윗과 그런 사람들이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것입니다. 나는 내 지혜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방법대로 살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의 결과를 들었으니 뭘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더 열심히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켜라, 소중히 여겨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책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은 일치하는구나 이것입니다. 근데 그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축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저주를 주겠다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나? 근데 이만큼 이거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포로로 만들어 버리실까? 이런 의심이 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의 하프가 뭐죠? 검은고를 그 바벨론 그 강에 옆에다 걸어놓고 한탄을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나온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포로로 만드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으로 돌아야겠구나. 그분의 말씀은 믿을 수 있구나라는 게 지혜책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얘들아, 내가 말한 대로 정확히 바벨론으로 보내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가 보이냐면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시고 역사책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 통해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는 완벽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니까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가 맞다고 보여주려고 하신 노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죠? 많이 외웠고 그냥 말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구약의 흐름을 모르니까요. 말씀과 행동과 의도의 하나가 된다는 그 모습을 모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우리가 외우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도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를 저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말씀과 의도와 행동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신약은 그분의 의도, 사랑을 보고 예수님 모습 봤죠? 십자가 돌아가시는 모습 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누구의 행동이 바뀌죠?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말씀 성취를 경험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말씀의 성취를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네. 우리는 만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구약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의도는 사랑이고 자신의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행동이나 의도에 대한 그 어떤 의심도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행동을 의심하고 의도를 의심했으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그 어느 한 명도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이 세 가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죄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하나님의 시작 첫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계시록을. 여러분, 계시록은 계시록의 목표는 온 세상이 무너져도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 행동 그리고 우리의 향한 그분의 의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인류에게 보낸 마지막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그냥 계시록을 지식적으로, 예언적으로 이런 우리는 계시록을 잘 아는 사람들, 모르는 일요일 교회들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예언들은 우리와 저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세상이 무너져갈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우리는 그 계시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의도와 의도가 일치하는 걸 보고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의도를 안 사람들은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습 봤을 때 계시록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계시록을 지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닌 나의 변화와 내 행동들에 집중을 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계시록은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는 책이 아니고 전도가 아닌 나
우리 중심 생활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교리, 신학, 실천 중심의 성경 이해는 언제나 우리를 인간 중심 신앙생활로 이끌어 갑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중심은 언제나 나입니다. 네. 여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작 하나님은 모르니까요. 여기서 오는 변화는 무엇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선택이지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신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리든 신학이든 하나님의 신실하신 큰 그림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이걸 왜 믿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요, 모세오경에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그분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께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내셔요. 그러고 나서 레위기에 가서는 그분의 마음의 의도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약속을 하고 구원해 준 이유가 너희들을 노예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기 위해서 데려왔다 이것입니다. 근데 레위기 한 중심에 서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대속죄일입니다. 그냥 용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죄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시작할 때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꼭 똑바로 이해해야지 조사심판이 이해가 됩니다. 조사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우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세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은 우리가 결혼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안 변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기에 결혼을 하죠?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다 그러셨죠? 결혼하실 때 이 결혼한 사람 상대방이 완전히 변해볼 거라는 기대를 하고 결혼하십니까? 아니죠. 지금 하는 이 약속 죽을 때까지 지킬 거라 믿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영생토록 변하지 않을 거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과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요. 발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아름다운 게 이유가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나의 등을 돌린다고 해도 내 아내만큼은, 내 남편만큼은 나와 함께 서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예수님만큼은 나와 함께 하시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성품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의 차이가 있다고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선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냐 아니면 죄를 짓고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냐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씀과 의도와 그분의 말씀과 행동과 의도를 믿지 못할 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말.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죄로 인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구원에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성경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그분의 모습에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많이 듣다 보면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 당하죠. 말을 많이 들으면 믿게 돼요. 그러기에 히틀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계속해서 반복을 얘기해주면 민중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뭘 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첫 단계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부족한 성경 이해 방법은 주로 이렇습니다. 많이 알려고 정보 수집하는 거, 그리고 내 궁금증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리로 성경을 보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답답한 것들 중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야기들로 아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단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냐 안 하시냐 그 한 가지를 다루는 단 한 가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 이해 방법은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나는 과정입니다. 저는 절대 교리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하면서 우리 안식일교회 교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확한지 더 알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약속을 알고 복음서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 약속의 완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완성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저는 어제 저희 은하 누나와 이제 은하 누나 묻힌 곳에 가서 서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무덤도 가고. 근데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게 여기를 위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게 성공을 향해 간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을 위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자리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완성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완성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지만 알지 못하는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쭉 보지 못하면서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리적인 착각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화이프에는 제가 이거 안 썼네요. 정로의 계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 않은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이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를 구한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의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굴 죽여서가 아니에요. 죽였으면 회개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누굴 죽여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무 못 믿고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왔네. 그런 이 마음속 깊은 한탄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진정으로 용서를 받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피웠냐면 매를 안 맞는 날은 진짜 좋은 날이었어요. 맨날 맞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맨날 혼났어요. 그러니까 다리에다 그러니까 매 맞은 멍을 아예 그냥 타투하고 다녔습니다. 문신이었어요, 제 몸의 한 부분. 근데 제가 이렇게 커보니까요, 제가 부모님께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회개를 했던 이유는 그런 것들 해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엄마를 믿지 못하고 아빠를 믿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더 재밌다고 했던 그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노력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첫 학기가 끝났는데 쫓겨날 뻔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의 집중은 내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아직도 날 사랑하고 계신 엄마가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아직도 날 사랑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살아갈 때 평강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이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저는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지만 진짜 하나님은 모르시는데 그냥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불교 다니시다가 그냥 들어와서 그냥 이름만 바꾸고 그냥 계속 가시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 다니시다가 그냥 이름만 바꾸고 계속 가시는 거고, 그냥 날짜만, 그러니까 일요일 교회 아니고 안식일 날짜만 바꾸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을 하신 이분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면 그분의 행동이 보이실 것이고 그분의 의도에 사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알기 시작한 첫 단계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첫 단계는 성경을 장절로 교리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은 영생의 첫 단계에는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뭐 많이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제가 지난 그때 2월 달인가 왔을 때 제가 성경을 이제 시간을 잠깐 썼잖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을 썼는데요. 제가 그걸 책으로 썼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이 책을 보시고 그것도 책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좀 멋있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뭐 집에서 만든 것처럼 만들었냐 이것입니다. 근데 뭐 저는 이걸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말씀이 기억나실 거라 믿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2권을 준비해 왔습니다. 뭐 원하시는 분들 가져가시고, 책값은 저희 어머니가 내주셨고요. 저는 그만큼 돈이 없어서 누군가는 책값을 내셔야 돼서 저희 어머니가 내주셨고요. 12권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은 이해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였는데 그 사람은 성경을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 카톨릭 교회 성직자와 함께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성경을 굳이 번역하려 하냐 이것입니다. 그냥 교황청 가르침이 있으면 됐지 왜 성경을 굳이 번역하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틴데일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계속 연장시켜 주신다면 내가 성경을 번역을 해서 저 밥 깔고 있는 저 아이가 너보다 성경을 잘 알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 틴데일의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목사인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십니까? 저는 대부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못 읽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성경을 교리적으로, 부분적으로, 장절로 나눠서 해석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장절 없이 쭉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모세오경만 한 50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장절 없이 한 20번 읽으니까 성경이 쫙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알았지만 정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성경 가르칠 때 말씀드린 것은 저는 새로운 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정리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정리돼서 그 안에서 복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꿈은 여러분들 모두 성경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라고 믿고 이해되든 안 되든 죽으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데 한 29,000원이에요. 근데 장절 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돼 있습니다. 그걸 쭉 몇 번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몰랐던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재미,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실하심을 보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건 첫 번째는 성경의 주기율표, 뮤표해가지고 이것만 아면 성경을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냐 이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냐? 그걸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가르쳤는데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교인 듣는 분들이 너무 이해를 하시니까 너무 쉽게 일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이 이해될 수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만나시고 설득 받으시면 구원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행동들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모든 걸 떠나서 우리는 당신의 의도를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습이 그대로 나왔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라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말라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평강 속에서 은혜 속에서 행복하고 구원의 확신이 가득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